이제 대통령 선거가 무척이나 가까워졌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 또한 이렇게 미리 선거 투표를 하죠. 이번 주에도 선거를 투표를 합니다. 온 국민이 나라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둥을 세움으로써 미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세우면 미래에 함께 기뻐할 것이고 잘못 세우면 괴로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더불어 우리 목포 서북에는 담임 목사 취임식과 새로운 권사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5분의 권사를 세우는 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저 교회의 중요한 소명자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적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할 적에 그 일을 계획자를 먼저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심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 목포 서북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옛 수는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시작할 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이루겠다 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인물입니다. 이제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롭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의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 현상으로 봅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고 또 뭐가 와요? 봄이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또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영원히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고 모세도 태어났다 이제 죽었어요. 다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셔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고 나서 또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볼 적에 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은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후손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자, 오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서 우리는 약속을 잊어먹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만히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약속을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서 약속을 잊어도 여전히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실천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너희 민족을 이런 일을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했어요. 이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축복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셔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르면 좋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잘 알아죠? 자,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면 무슨 일일까 해서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래서 가서 혼날 건가 아니면 또 선생님이 뭔가 시킬 건가 싶어가지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갖다가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고생하겠구나. 힘든 일을 떠맡겠구나 하고 한숨 쉬고 걱정합니다. 임직식 앞두면 다들 그러세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편한데 괜히 직분 하나 더 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일을 더 시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 이게 빼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꾸 자유를 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약속하신 축복을 부르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시는 것을 확인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축복의 때가 되었음을 축원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걱정보다 약속을 붙들기를 요구하셔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니까 여호수아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고서 여호수아는 이제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걱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고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적에 여호수아는 항상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따라 했으면 돼요.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걱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고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바로 5절과 6절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선 여호수아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감히 여호수아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는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수아하고 싸움을 하려고 하면 누구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걱정하는 부분을 먼저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무엇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내용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는 뭐예요? 이제 정복할 땅이 많고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에게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어떤 생각을 하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자, 적대자에게 큰 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뜻을 관철하는 고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에 걸맞는 큰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음을 독하게 먹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는 그런 고집을 상상합니다. 가끔 집안에도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죠. 괜히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쓸데없이 자기 주장을 빡빡 우기면서 말 안 듣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안에 한 분씩 계시던데 이걸 갖다 똥꼬집이라고 해요.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똥꼬집을 많이 세웁니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도 똥꼬집을 가끔 피웁니다. 그래서 맨날 혼나기고 맨날 깨지더라도 어떻게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냥 그때만 되면 저하고 같이 사는 분에게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나갑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고 마는데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자, 여기서 성경을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경을 덮어두고서 세상에 강하고 빠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급한 일 만나면 하나님 찾기보다 누구를 찾아요?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를 먼저 찾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늘 들었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뭐부터요? 전화기부터 찾잖아요. 전화번호를 찾아요.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예가 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훗날 여호수아의 후손이죠. 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에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장부를 마치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강대한 적군을 물리치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건축을 하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서 대장부가 할 일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솔로몬이 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었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대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해가지고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주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오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고 모세와 동행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동행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와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 기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평생에 지켜야 할 하나의 삶의 지표고 가훈입니다. 바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훗날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즉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예요?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도 그대로 하나님이시고요. 모세의 하나님도 그대로 하나님이시고요.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도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형통했고 모세도 형통했고 여호수아도 형통했고 다윗도 형통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형통하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께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적국이 많아서요? 적군이 많아서요? 정복할 땅이 넓어서요? 또 위험이 곳곳에 있기에 용기를 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은 항상 뒤로에 남겨지고 잊혀지고 관심사에서 벗어나요. 제가 부임하면서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를 살아보면
성경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예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에 하죠. 그나마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뛰잖아요. 성경이 좋다는 건 알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은 항상 뭐예요? 자꾸 뒤로 밀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모든 일들보다 뭘 앞에 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걸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핑계를 댑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바빴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만히 한 말씀을 읽고 있기에는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아라는 생각과 주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뭐예요? 기억 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사라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빨리 하고 서둘러야 하고 우선해야 할 일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끼어듭니다. 그럼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했어요. 아마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 딱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왜요? 그는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봤자 이제 목사님들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제 지키는데 조금 앞장서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거기에 담대할까?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 교인들은 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뒤로 물러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바쁘기 때문에. 왜요? 다른 일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뭐예요? 우선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요.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만 되면 또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뽑아줘. 내가 위대하니까 나를 뽑아줘. 내가 뛰어나니까 나를 뽑아줘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면 우리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 백성,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를 키우고 교인들을 키우고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불통하는 사람이 될까요? 형통하는 사람이 될까요? 형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고요. 많은 군대를 만들고요. 땅을 정복하고 아주 많은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에 실패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너는 대장부가 되라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대장부는 세상의 대장부였어요. 그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에 대장부가 되었다면 그는 마지막에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면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약속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고 강하고 담대하여야 합니다. 이제 목포서부교에 새로운 우리 권사 임직자를 세웁니다. 우리 목포서부교 임직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정에, 이웃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포서부교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